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에는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이때 제자들도 완전하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한순간에 즉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믿음이 갑자기 쑥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완전히 깨달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해도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대충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이가 지금 거의 다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인데 세월이 흘러가고 10년, 20년 꾸준히 진리를 추구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본문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현재 서기관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 즉 새로운 서기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기관은 14살에 성년식을 하고 무려 정규 고수를 26년 동안 밟은 후 만 4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서기관으로 임직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 교회의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 전문 성경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시대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속썩이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서기관을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특징은 52절 중반절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본문의 새 것은 바로 새 언약, 신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옛 것은 옛 언약, 구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본문의 뜻은 교회 시대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 언약, 신약과 옛 언약, 구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합니까? 그들은 새 언약을 무시합니다. 즉 새 언약은 무시하고 옛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옛 언약을 무시하고 거의 대부분 새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인이신 예수님은 새 것과 옛 것을 동시에
곳간에서 내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새로운 서기관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새 것과의 것을 잘 조화시켜서 내오는 집주인이신 예수님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의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 전문 성경 교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8절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할 때 나사렛 예수란다,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니 그때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누가 나를 비하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 즉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쓰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 당시 문화도 분위기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4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역시 고향 사람들도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놀랍기는 놀랍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이웃사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목회자나 가족이나 지인을 잘 안다고 하여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모두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56절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가 있고 거리가 있어 보이고 당당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놀랄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배척만 하는 그러한 곳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서 진리가 통하는 곳으로 진리를 전하고 주거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록 고향이시지만 배척하는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본문에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로 어떤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라를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잠시 살펴봤듯이 이 헤롯 집안이 아주 복잡합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혈통적으로는 에돔 사람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BC 4년경에 죽은 후 배가 다른 아들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헤롯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본문에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르야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헤롯 안디바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헤롯 안디바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디바가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이 그 마음을 옥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헤롯 안디바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가 출신답게 악독한 사람이었고 비열한 사람이었고 또 아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교활한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그런 교활하고 악독한 사람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죽게 했는데 3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경위를 이 헤롯의 심리 상태에서 소급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여기서는 빌립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름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한 헤롯 안디바를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만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 헤롯 회개하라 이렇게 사자우를 토하신 것이고 결국 그 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지금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니까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춤을 추어 이 헤롯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재판의 절차도 없이 악한 헤롯 안디바와 더 악한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의해 마게로스라는 성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헤롯 안디바가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찾아가시지 않고 또 감옥에서 건져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살 안팎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애석한 마음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당신이 할 일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짧은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도 얼마나 역사와 율법에 능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전사를 보내 빼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완수했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인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대부분이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70인 제자 그룹이 나오는데 아마 그 그룹 안으로 다 들어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남긴 한 알의 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15절과 같은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제한적이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 앞에서 닥친 문제는 먹는 문제, 음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은 다 경험했지만 음식 문제, 먹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단 두 가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절대 먹일 수 없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생각, 수학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판단하고 결론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됐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핵심을 바치는 것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는 것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것으로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메시아께서 드러나셔야지 바치는 사람에게 공로가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그렇게 하셨지. 즉 오병이어를 바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난다.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만 적용하면 이 본문의 핵심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초월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최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0년간 매일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1만 명 먹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기적적으로 먹이신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바로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입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순종한다면, 오직 말씀만 붙잡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것은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을 두고 오병이어를 바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 내야 될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리를 추구해 나갈 때 정말 수학적 사고에 갇혀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22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라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 즉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선한 일에 용기 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손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것과 옛것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